안녕하세요. 정인식 집사입니다. 저는 법이 없어도 산다는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가 아주 힘들어 하시는 가정의 장남으로 이제 태어났습니다. 군대에 가서 이제 워낙 그 사역하는 게 힘이 들어서 교회에 갔는데 우연히 이제 시온에 빛나는 영광의 아침이라는 그 찬송가를 듣고 울림을 받았으나 제대 후 세상 성공을 위해 까맣게 잊고 살다가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안 나갔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이영순 집사예요. 저는 불교 가정의 7남매 중에서 넷째예요. 위로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있어서 넉넉하지 못했지만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. 큰애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미숙아로 장애로 태어나서 그 아이 때문에 이제 굉장한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좀 힘이 들었어요. 이제 우리 큰애가 지금 39살인데 통합은 안 되고요. 그냥 복지관에서 단순한 일을 하고 이제 저희들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정도인데 나이는 39 됐고 지금 평범한 작업장 다니면서 평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큐틴을 처음 접하게 된 게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왔었는데요. 그때는 뭐 큐틴이 아니고 이슬비하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는 때 왔는데 처음에는 뭐 말씀도 뭐 없고 하니까 잘 안 들어오다가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오픈하는 게 저도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내 죄를 오픈하게 됐고 그거는 뭐 정말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바람 사건인데 오픈하면서 이제 큐티를 하게 됐고 큐티를 하고 난 이후에 내 재고백이 있고 난 후에 가장 달라진 거는 이제 혈기가 많이 이제 줄어가지고 부부 싸움이 줄는 거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도 가끔 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매일 주시는 말씀 보고 그 혈기를 잠재우고 또 내 죄를 보니까 늘 회개하게 되고 매일매일 그것이 이제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. 큐티인을 접하게 된 거는 지인이 매일 성경하고 이설비를 가지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그때 처음 알게 됐고요. 제가 큐티를 하고 이렇게 좀 달라진 거는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고 가르치려고 성경을 봤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직접 큐티를 하게 되니까 그날 이렇게 적용할 말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읽는 것보다 내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.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게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안 생겼거든요. 근데 이제 제 중에 있는 와중에 이제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자세하게 이제 해석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확실한 그 죄인이라는 게 이제 느껴졌고 직장 생활할 때 사무엘 말씀에서 이제 다윗하고 사울 간에 사울이 다윗을 이제 만만천천 때문에 이제 활로 써 죽인다는 게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 밑에 이제 임원들한테 그 사울 같은 마음으로 정말 매일 죽이고 싶었던 이런 일인데 그것도 이제 결국 큐티 말씀 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가서 이제 적용으로 사과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. 저는 큰 아이가 그 2.4kg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진짜 그 많은 어원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게 했고 또 많은 특수교육비로 이제 돈을 허비를 했거든요. 그러면서
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3번 간구했지만 그 응답이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았잖아요. 저도 이제 동욱이가 이제 정상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1,000번째를 정말 드렸어요, 진짜. 그런데 그 응답이 그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듣고는 다시는 이제 그 동욱이의 장애로 인해서 아버지께 기도 안 했어요. 그냥 그 아이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진짜 비비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. 차장된가 이제 영업직으로 가게 된대요. 주위 사람들이 전부 저 사람이 영업하면은 뭐 회사 그냥 거들내는 거지 했는데 의외로 이제 내성적이고 말이 없던 게 오히려 고객들한테 좀 겸손하게 보이고 진실되게 보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실적이 워낙 뭐 출중하니까 금방 뭐 승승장구해가지고 접대란 게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영업하면서 알게 돼서 접대차 이제 룸사롱에 갔다가 룸사롱에서 이제 그 유혹에 이제 넘어간 거지, 술집 마담한테.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중생활을 하게 됐고, 재폐로 인해서 뭐 참 오랫동안 뭐 부부간에 고생하고 살았죠. 바람 사건이 이제 나한테 가장 큰 재폐인데, 그 바람 사건 때문에 이제 공동체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게 가장 큰 이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늘 그 바람 사건을 회개하면서 공동체에서 이제 뭐 회개하는 모습을 이제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어떤 사명인 것 같아요. 저는 장애가 있는 아들은 그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났고 뭐 기도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런 크게 힘들지 사실 않았어요. 근데 아들의 장애보다 더 힘든 건 남편의 바람 사건이었어요. 그 성실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있는 줄을 사실 몰랐어요. 그리고 착실한 남편이 그 바람을 피운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중 살림을 했다는 게 있잖아요. 저는 진짜 해달별이 떨어진다는 게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. 옳고 그름이 강하다 보니까 진짜 생색이 많이 났어요. 나는 그 장애가 있는 애도 키우고 믿음도 있고 가정도 지켰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악을 썼는데 그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깨달아지니까 아, 우리 집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구나. 이런 바람 사건이 없었으면은 그 예수를 제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. 말도 안 되는 바람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그 이상도 이하도 이제 아니구나를 믿음 있는 공동체에 와서 이제 깨달았고, 제 입장에서는 그 바람 피운 남편을 정죄한 죄까지 저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.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. 믿음의 공동체에 와 보니까 그 권찰님들이 남편의 바람과의 재패가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. 저는 하나님이 해결해줘서 그게 전혀 기억도 안 난대요. 그 처음에는 그게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.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구속사가 뭔지를 깨닫게 되니까 저도 지금 그 남편의 바람 사건이 전혀 창피하거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가 아니고, 아, 인간은 100% 죄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이제 이해가 되고, 저도 뭐 바람 피운 거 남편 진짜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거 그게 이제 죄라는 걸 깨달으니까 남편의 이제 바람으로 뭐 아들의 장애로 이제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.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이제 외치고 있어요, 진짜. 저는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제 고백을 하고 자기질을 보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가장 느낀 거는 나는 동욱이를 굉장히 지나치게 좀 사랑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좀 집착할 정도로 동욱이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, 공동체와 말씀 듣고 그다음에 큐티하고 동욱이에 대해서도 내가 나의 마음만 그렇지 그게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일방적인 이제 사랑을 한 것 같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런
중심을 잡아주는 게 우리 동욱이 아닌가 싶고요. 영적으로 아무래도 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영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약간 지시하는 말로 들린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혈기가 나가지고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 조금 힘은 들지만 가끔 앞에서 이제 말은 못하지만 뭐 혼자 이제 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러면 정말 너무 삶의 개념 없이 사는 나만 가지고 신장암, 폐암 다 걸린 것 같고 그래서 늘 뭐 죄스러운 마음밖에 뭐 없는 거지 뭐, 와이프한테는. 미안하고 사랑합니다. 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도 제가 알아요. 아는데 제 말투가 그렇더라고요. 전투적이더라고요. 제가 녹음해서 들어보니까.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 그 말투가 그렇다 보니까 참 잘 안 되고요. 그러면 안 되잖아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이 이렇게 빨리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참 많은 거죠. 이래서 남편의 혈기를 돋우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남편한테 참 미안하죠. 아이 큰 동욱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그 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그걸 보면서 제 힘이 이제 많이 빠졌어요, 진짜. 저는 뭐 암을 2번 겪었지만 저 별로 고생 안 했어요. 항암도 없었고 지금까지 뭐 남들은 암 환자라고 뭐 어쩌면 그렇게 했냐 하는데 저 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.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 남편은 혈기 부른 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그 혈기를 돋우는 사람이었으니까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. 용서해 주세요. 안 아프고 지금까지 잘 지내니까 그게 남편을 고마운 거지. 오빠한테 요즘 못 보니까 좀 그게 아쉽지. 아쉽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외갓집도 그렇고 암 있는 친척들이 반반 되니까 그것도 신경 쓰이지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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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번 더 해라. 사랑합니다.